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번째 원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문 이야기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 잘라서 1시간에 각 권의 1장 1절을 쭉 한번 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절을 보면서 관련한 원문과 원문 성경에 관련한 또한 성경 번역에 관련한 그럼 이 성경 신화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교회면 교회, 믿음이면 믿음, 신자들의 사회관이면 사회관 여러 가지를 깔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한쪽만 집중해서 쏠려서 듣고 그릇 받아들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때로는 신랄한 비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완전해서도 아니요 뭘 다 알아서가 아니라 또 제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는 한 표현으로 그런 좀 걸쭉한 신랄한 표현을 한다고 해도 넓게 받아주실 분들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알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원문 이야기 3강 레위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자, 우리 한번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알파베트 원래 22개인데 23개라고 하잖아요. 또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현대 언어학에서 규정한 음소에 대한 두 가지 종류 또는 알파벳이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이름을 붙였든지 그런 방면의 전제로 성경에 쓰인 두 언어,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랑 신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세상 차원을 절대 삼아서 그 범주 안에 놓고 꼼지락거려도 안 됩니다. 또한 일반 은총으로 두 문자를 쓴 그 자체를 부정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 알파벳으로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서 꼼지락거려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린 배달결례라는 사실을 알고 배달결례에게 주신 문사철의 바탕인 우리 배달 문자, 배달 글자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딴 나라 중에 정통 원문관을 가진 그 나라 글들이나 사람 이야기 쓴 건 얼마든지 충분히 수용하고 참고하지만 아닌 것들은 잘라내면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성경 원문 자체를 놓고 성경 번역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세속의 여러 더러운 부패한 사상이나 원리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경의 근본을 해치는 것은 엄격하게 비판에 날려버리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저마다 정통이고 저마다 개혁이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소리 중에도 사람 소리가 있다면 걷어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무조건 그냥 교회 그냥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짓 이야기들, 날라발 같은 뜬 소문들을 다 마다하고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늘 기초를, 근본을, 바탕을 공고히 확인 또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깨우쳐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랍니까?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지, 나를 이러저런 일 가운데 두시면서 어떤 슬기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이 당장은 몰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뚜렷이 깨닫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로 베푸사 구원받은 심령들과 나누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 애들이 그 알파벳 22개를 23개로 갈라놓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붙인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따라 하시라니까요.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타입, 오드, 카프, 라멧,
메임, 눈, 사맥, 아인, 페, 짜데이, 컵, 레이슈, 신, 쉰, 탑, 에. 서양애들은 이 중에 여러 소리는 받침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달리 할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흉내내서 서양애들식을 조금 주력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레스, 해, 바브, 자인, 헤이스, 테이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요 정도만 해도 어떤 랍비의 그 엉터리 소리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아무튼 완전한 소리는 없다. 알파벳 자체도 세상 어떤 말을 가지고 후대 조작을 했다. 세속사정이 교묘하게 원문 비평자들이랑 짝짝꿍해서 완전히 성경 자체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이미 짓밟았다 하는 사실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봅시다. 오늘 민수기 4번째 책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을 찾아가야 되겠죠? 민수기 1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바예다베르 예호바 엘 모셰 브 미드바르 시나이 브 오헬 모에드 브 에하드 라 호데샤 쉐니 바 샤나하 쉐니트 르 제탐 메 에레츠 미츠라임 레모르. 예, 사실 이게 읽기부터 해야 읽기 자체가 해석의 첫걸음인데 해석의 출발점인데 해석의 첫 번째 방식인데 그걸 게을리하고 무시하고 제대로 소리관이 음성학이 됐든지 음운론이 됐든지 문자학이 됐든지 이런 게 전혀 세상 서구 중심한 언어학은 뻥꾸라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들끼리의 그 학술 용어 문자를 쓰면서 겁주고 헛소리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고 똑바로 알 수 있는 결례들 중에 으뜸결례가 배달결례라고 확신합니다. 한글만 가지고 한글이 얼마나 엉터리고 어떤 음모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글로 돼 있는 우리 모든 세상살이 학문의 세계 전반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그렇다고 뭐 옛날 그 정음을 쓴다고 해서 완전한 언어 문자가 지금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일반 은총으로 언어학의 한계가 가지고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본디 말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중점 삼아서 서구 언어학의 한계를 간간히 날려버리면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원칙을 옛날 대대로 얼마 안 되는 그 극소수의 그 주류의 신학과 성경 해석한 것을 힘입어서 배달기로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가고 또 지금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현대 교회로서 좀 더 현대의 모든 문제들, 모든 도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로서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풍성히 우리의 영속 깊게 새로운 사람 안에 깊게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바예다베르 예호바 엘 모셰 브 미드바르 시나이 브 오헬 모에드 브 에하드 라 호데샤 쉐니 바 샤나 하 쉐니트 르 제탐 메르츠 미츠라임 레모르. 보니까 하나 또는 뭐 둘 세 개씩 이렇게 봐요. 바예다베르 예호바 그리고 팍 이야기 하시는구나. 예호바가 엘 모셰에게로 브 미드바르 시나이 시나이 광야 시나이 벌판 안에서
부오헬 모에드 모임 만남 체알 안에서 만나는 천막 만남집 부에하드 라 호데시 하쉐니트 그 둘째 그 달에 속한 하루 첫날이죠. 하나 안에 바샤나 하셔니트 그 둘째 해 안에 르 어떤 쪽이냐 쨌든 나갈 쪽에 그 남자들이 나가는 것쪽 메르치메치는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레모르 말하는 것에게 속한 것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뒤에 이제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이건 편집을 안 해서 요거 스웨트 로시 한 다음에 그다음 요렇게 해서 이게 마감을 표시하는 소위 바풀떼기 2개 아래 위로 있는 한 절의 끝에 있는 표시를 요거 명칭도 또 이제 붙여가지고 거짓거리를 나타내는데 요거 명칭을 소프, 바스크 그런 말을 썼어요. 또 그 뜻은 뭐냐? 거기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물들어요. 변질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잊어버리되 소리 하나 그냥 기억해둬도 좋고 기억 안 해도 그뿐이에요. 요건 인간들이 가감해낸 엉터리예요. 이걸 어떤 애들은 민수기 그렇게 이제 이 부분 제목을 했잖아요. 민수기 1장부터 끝장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0장 넘어요? 앞에 책 레위기는 30장이 안 된다고요? 그 장은 어떤 애가 해놨는지 절은 또 누군가 그렇게 그려놨는지 뭐 잠깐 아주 극소수 도움되는 수가 있겠지만 모르는 게 나아요. 다만 어느 부분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 얘기인지 빨랑 차여서 보려면 그 장과 절을 아주 최소한도로 선용하고 그 다음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원어문법과 마찬가지로 원어문법이 최소한도로 한다면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보편성, 공명, 정대한 성격이 원어문법, 원어사전엔 충만하지 못합니다. 거짓이 많이 버무려져 있고 대부분이 뭐 그럴싸하고 확인이 됐다고 할지라도 얼마 안 되건 적건 그 소수가 전체를 더럽힐 가능성이 100%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알파벳 이름을 해보죠. 어차피 원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구약 시간 네 번째라고 이름을 붙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히, 트잇,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빨랑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인데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딴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귀에 들린 만큼 쫑긋하면서 흉내내고 그걸 먼저 많이 하셔야 돼요. 동시상용도 가능할지라도 그걸 계속하면서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날마다 해야 되고 큰 소리로 해야 되며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을 성경 자체를 펴놓고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아직 자음이 뭔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알파벳 통해서 읽기 글자 읽기가 안 되면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완전히 익혀야 돼요. 자음의 글자 소리 모음이 없지만 모음을 대신하는 그 기화와 소리 그걸 많이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수백 수천 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대충 건성으로 그냥 외워가 좀 쉽게 그건 금방은 반짝일지 모르지만 오래가질 않소이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바이다베르 예호바 엘모셰 브 미드바르 시나이 브 오헬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거 그냥 이 말덩어리를 한 덩어리처럼 그 다음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한 덩어리인데 요걸 둘로 쪼개잖아요. 이거는 달 이거는 해잖아요. 해 이거는 달 요건 달에 속한 날이니까 그 다음 요것도 이제 한 덩어리인데 자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이게 바로 제트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 야자에서 온 거잖아요. 야자. 이걸 흔히 묵음이라고 하는데 야자 아니잖아요. 이건 소리 안 나는 이응이라는 자음이잖아요. 자음. 자음 모음은 완전히 엉터리 후대 알파벳 가지고 서구 아이들이 원문을 완전히 그냥 박살 내놨어요. 구약이 됐든지 신약이 됐든지 오늘날 현대에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대존해서 그건 완전히 오랜 동안 주무르고 비틀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언어 문자를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는 거짓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쓰는 연장 중에 연장 으뜸가는 연장이 언어 문자예요. 말 글로 속인다고요. 사상에서나 종교에서나 뭐 정치건 경제건 군사건 뭐 말할 나위가 없이 스스로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왜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대충 아는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다 진리다 이거를 또 시험까지 보니 다 하나님을 만든다고 속이고 또 가방줄이 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언어를 중심한 교육제도 문사철 전반에 걸쳐서 정말 예리한 분별력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구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어요. 에덴 동산부터 그것이 언젠가 망가진 채로 얼마 동안 지났는지 나중에 뱀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단번에 그게 망가진 거겠냐고요. 보기 들어서 관련되니까 이야기를 뭐 어차피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그 계집이 그 나하슈 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눈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것을 먹은 순간 범죄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겁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아서 책임질하고 해석하고 사색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겁없이 성경 전체 흐름 중에 없는 뚱딴지 같은 말이나 글로 표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 성경의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고 성경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낱말까지 동원해서 표현할지라도 충돌이 되지 않는 그런 올바르고 건전한 해석하는 방식,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계시를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사색을 추론을 펼쳐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망상이 아니라. 그랬을 때 언제 그렇게 됐겠냐고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여기 지금 3장 보니까 이 뱀이 아주 아름 상태라고 했잖아요. 아름. 여호와 엘로힘께서 만드신 그 들판, 범위가 들판이에요. 봐요. 이게 지금 땅이잖아요. 땅. 에레츠. 땅에서 좁은 방면을 뭐 미드바라가 있고 뭐가 있건 다 있다고 쳐요. 요게 이제 사대. 사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벌판들이 그 중에 핫사대, 고사대란 말이에요. 요 사대에서 한 군데가 뭐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덴. 이 에레츠 중에 또 사대 중에 핫사대 중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건 이름을 나타내는 건지 성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덴 그러면 뭐 아주 환희라는 기쁨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들 말하죠.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덴 중에서도 어떤 정해놓은 장소예요. 이렇게 딱 특별하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간이 세상 이방 종교에서 말하면 아주 그 소도 있잖아요. 소도 우리
당군들이 이제 통치하던 우리 고대 조선, 당군 조선 볼 때 주가 9개 주잖아요. 9개 중에 지금 이 한반도 부근 저쪽, 중공의 그 황하 양쯔강 그쪽, 그 다음에 동북 삼성 중심한 만주 전반을 갖다가 단군이 통치하던 곳이라고 했을 때 그걸 9개 주로 잘랐어요. 9개 중에 지금 한반도랑 만주 그쪽 한 그런 주, 그것도 굉장히 넓은 거죠. 그걸 강동주라고 했어요. 강동주. 강동주는 바로 이런 소도굿이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사람이 살림하고 그런 용도가 아니고 여기 딱 해가지고 특수하게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장소에도 특별한 이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사서를 생각할 때 사서. 서양엔 도무지 이런 것이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돼 있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단순히 무슨 어떤 종교, 뭐 고대 종교, 이른바 세상말로 원시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고 이 쪽발이들이 붙인 또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붙인 이 반도라는 그런 더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반도들 중에서 한 결에 우리나라 배달결을 한이라고 썼잖아요. 한 나라 또는 한 족속, 한 무리가 사는 반도에서 한반도라는 말은 또 그 뒤에 또 그 말을 붙인 거예요. 페니술라라고 하는데 라틴에서 나온 말이죠.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인데 아무튼 여기 지금 간에 속한 얘기인데 간. 근데 여기 사데라고 했을 때 여기 사데에 많은 그 지명들이 있지 않겠어요.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에레츠가 전체 땅이라고 말하면 그중에 아주 적은 한 부분이 사데일 텐데 그런 사데들 중에서 한 사데 가운데 또 한 지역인 에덴이야. 에덴의 한 지역이 간이에요. 간.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엿새 지나서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부리심들을 다 쉬셨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끝 마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요때 요 사건 때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엣즈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갖다 먹은 건 요 지금 1절 이후 2절, 3절, 4절, 5절까지 딱 끝난 뒤에 뱀이 2번 얘기했고 계집이 1번 얘기하고 카운터 블로우를 날리니까 그리고 보더라 그 이슈아 그 계집이 보더라 참으로 좋더라 그 나무가 먹음을 위해서 먹음에게 그리고 참으로 타바 아주 그 반함거리 아주 반할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매혹이란 말이죠. 그것이 눈들을 위해서 매혹 먹음을 위해서는 토브 그 나무가 토브하고 타바 아주 그냥 우리말로 이거 뭐 탐스럽다고 번역되어 있던가? 그리고 네흐마다 아주 요게 아주 탐낸다는 말이죠. 요게 탐스러워진 상태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싹할 슬기롭게 함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네가 그 계집이 붙잡았다 그것 나무 열매로부터 그리고 그네가 먹더라 붙잡더라 먹더라 그러면 요때 이제 범죄를 한 거냐고요. 전혀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데 근데 벌써 뱀이 이렇게 너 뱀이 이제 참 여기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3장 1절 하반절에 그리고 그 녀석이 말하더라 그 계집에게로 둘이 종교 썸을 탔나? 정말로 참으로 아마르 말했다 또는 이걸 갖다 이제 반어법으로 쓰기도 하는데 말했니? 뭐 이렇게 엘로힘이 뭐라고 말했다 이거 선언하는데 뱀의 그 권위 성경 권위 성경 해석 권위로 아프키 아마르 엘로힘 뭐라고 로 아니야 도무로 너희 남자들이 먹지 않으리라 여기 너희 남자라고 한 건 남성 여성 공성이 될 땐 남성을 대표로 한단 말이죠
너희 남자들이 먹지 않으리라. 이거 완전히 뭐 선언이에요. 선언. 이걸 뭐 우리 보통 번역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을 어긴 게 범죄다. 그 표현이 뭐 틀렸다 그거 말하긴 뭐하는데 원문을 제대로 풍부하게 소화한 번역이 아니고 그런 새김이 아니올시다. 지금 뭐 이거 창세기 이거를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먹지 않으리라. 지금 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프키자 강조를 해가지고 인용하잖아요. 모든 나무, 그 동산, 뭐 울들, 정원, 그 간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 남자들이 먹지 않으리라. 로자는 좀 힘을 준 거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로 도클루 미코레 짜간 얘가 그러면 요 말을 한 뒤에 그 계집이 이미 범죄를 한 건지 아니면 요 대결을 다 마치고 요거 그 나무 그 열매로부터 붙잡은 요때 꼬꾸라진 건지 아니면 벌써 뱀이 맛이 간 걸 알고 2장 25절로 끝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딱 와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해서 뱀이 말을 하더라. 나하슈가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계집은 그 말소리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마르가 어떤 언어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죄가 임해서 언어를 부패시킨 증거가 없는 것으로 착각에 빠진 아담과 이샤가 살던 당시란 말이에요. 이미 뱀이 왔을 때는 이미 속은 이미 악한 상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미 맞먹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창조의 목적을 거슬렀다 이거죠. 창조 목적을 거슬렀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남녀 간의 문제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딱 알면서도 부부라고 할까 둘 사이를 갈리기 위해서 계집한테 먼저 침투를 한 거예요. 사내는 어디 뭐 낮잠을 자고 있었나 지금 무슨 뭐 바쁜 일이 있었나 아니면 같이 있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많은 것을 건전하게 살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좀 말이 정확하게 됐죠? 보기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적에 간단치 않아요. 아무튼 읽기를 좀 지금 요거 설명드렸고 레모로 해가지고 여기부터 2절부터 직접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호바가 누구에게 모세에게로 어디서 두 개의 어디서 언제 그러니까 이게 부라는 요 낱말이 때도 가르치고 장소도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때. 그다음 그 벌어진 그 사건의 그 시점 이걸 르라는 전치사로 표현했어요.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지. 저 근데 여기 자가 이게 분명히 대명사잖아요. 동사 몸뚱아리로 된 움직이는 명사인 불정사 인피니티브 뒤에 목적으로 딱 또는 주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들 남녀 다 모든 사람들을 복수로 지칭하는 자예요. 그들이 또는 그들을에 요건 해당하는 거예요. 명사류 단어 뒤에 붙어서 명사의 그 인칭을 나타내요. 주어가 됐든지 목적어가 됐든지. 근데 여기는 이 복수 사람에 대한 게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란 모세 한 명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라고 붙인 구분은 잘못된 거예요. 토라는 한 권이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한 통으로 봐야 된다. 모세 오경은 틀린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맞는 말이지. 성경엔 모세 오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요. 다섯 오자 없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옥 갈 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맞죠? 이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한 우리 번역은 문제가 많지만 자관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거 한 덩어리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요. 요거 덩어리. 물론 구약을 한 덩어리를 먼저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아니, 신약까지 놓고 신약과 구약 이걸 전체를 이걸 뭐 성경 그러든 신약처럼 그라페 그러든 유한겔리온 그러든 또는 구약에 있는 토라자를 신약까지 해서 노모스 그런 걸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전제하고 또는 각각 신약과 구약을 한 권씩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또 구약을 몇 덩어리로 자르는 건 뭐 자기들 기본 학생이지만 적어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는 구약 안에서도 구별된 한 덩어리 한 권으로 볼륨으로 따지면 왜냐면 동일 저자가 쓰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이 원 저자께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뭐 출애굽기 요걸 고정시킨 사람은 이미 성경 해석에서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딴 사람이 모세가 쓴 전체 5권을 한 권처럼 여결하게 되면 은근히 똥고집을 부려요. 그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자기가 각 권만 딱 보고 각 권이 이게 달리 됐다는 연결된 걸 모르고 한 권이라는 한 덩어리라는 걸 전혀 생각 못한 사람은 충격이기 때문에 밥벌이도 잘릴 수 있고 자기 명예가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저항한다고요. 고집쟁이가 돼요. 성장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갈 줄 모르고 딴 사람 견해랑 표현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해요. 독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길에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방자한 것들이었소이까. 에?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분이 이놈은 가짜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잡아 죽인 것 아니냐고요. 역설이죠. 역설. 그런 거예요. 원조로 말미암은 자범죄에 이르는 사람의 꼴이 그렇소이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신자라도 마찬가지지. 응? 신자가 됐으면 무슨 뭐 당장 신자가 저러면 어떡하냐. 신자가 무슨 천사예요? 한글 번역에 있는 천사는 원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사자라고 써야 돼. 사. 뭐 사신 그러든 뭐 대사 그러든 뭐 심부름 그러든 보낼 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일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음자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명사 격엄이라고 하는 꼬랑지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대명사예요. 사람으로 대표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가르치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명사 꼬랑지만 어미어미만 하는 사람한테 이게 대명사다 그러면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는 거 아니면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딴 사람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다시 확인하는 서양 애들은 참 그런 버릇이 잘 돼 있어요. 망가진 언어 체계니까 오해가 늘 다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중에 대표 말이든 끝말이든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리얼리 영어 같은 경우 리얼리 하게 되면 아주 흥분할 정도로 좋아해. 앞에 말한 것에서 지금 그 사람이 뭐 찬동하건 반대하건 귀 기울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수를 잃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맞장구만 쳐줘도 걔가 낸 소리 정확한 발음이 너 이거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의 말투가 아니에요. 굉장히 선비답고 깊고 넓고 심오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알파벳가 다 망가져 있어요. 온 세상은 자음 모음이 어울리지도 않고 모음 체계가 단순화되어 있고
발음이 그냥 다 화려하게 할 수도 없고 소리가 망가지니까 글자 가지고 장난 놓은 게 세계 언어학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은 자꾸만 많아지고 그런 언어를 지금 세계어라고 해가지고 세계처럼 여겨서 다 쓰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샬라샬라. 갈수록 멍청해지우다. 갈수록 성경을 얕보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각해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한글까지라도.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는 탁월한 문자 체계를 수천 년 전에 이미 최고로 받은 나라인데 그게 바로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아니요. 정음소리 원리로 돼 있는 거. 이걸 완전히 그냥 교묘하게 다 없애버린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110여 년 전이고 이미 그 전부터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야금야금. 세종 때 잠시 뭐 어떻게 좀 쓰려고 이제 한문에 대해서 우리식의 한문 소리로 이것을 써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그 동국정운을 위한 정음 그 시대 그거 벌써 낼 때도 얼마나 그 내부 반발을 받았습니까? 그 집현전에 그 관리들이 막 세종이랑 막 논쟁 벌인 것도 있잖아요. 누가 맞고 틀리고 이전에 아무튼 그 뒤로 이제 뭐 그냥 그 왕자의 난들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말은 망가지고 암클 그래가지고 계집들이나 방에서 쓰는 말이라고 막 그런 비아냥감 같이 하면서 계속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16세기 후반 언제인지 모르지만 로마 카톨릭 세력이 서고 제국주의와 더불어 그냥 침탈을 당해가지고 근본이 망가지는 거예요. 서구 거짓된 종교 사상까지 들어와가지고 4대 종파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당장 말이에요. 당파 싸움에 있는 것들이 노론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해줘가지고 뭐 그냥 로마 카톨릭이 나라를 막 혼란시키니까 막 잡아 죽이니까 또 프랑스 함대 와서 대포 쏘고 미국 아이들도 뭐 장사하면서 그냥 거짓 개신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 1800 몇 년이에요. 그래서 신미양요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그냥 문을 뜯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조금 더 뒤에 이제 쪽발이들이 또 운양호 사건이라고 저쪽 강화도 언저리에서 또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고 1910년 이후 우리 말은 역사상 사라졌어요. 그렇단 30년대까지 줄기차게 우리 역사, 우리 언어를 필두로 우리 역사, 우리 사상, 관습 문명을 다 그냥 뒤엎어버린 게 일제라고 하는 그 총독부, 총독정을 짓고 완전히 통치한 거예요. 일단의 그 반란 세력들의 롱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때, 야, 이게 구교 신교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박살냈는데 문사체를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왜곡시켜 버렸어요. 지금 나라 꼴이 뭐 4분의 1 아닙니까? 남북 갈리고 동서 갈리고 뭐 이렇게 갈리고 저렇게 갈리고 그야말로 4분의 1이에요. 모래알이란 말이지. 성경을 똑바로 알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틀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기독교나 성경이 범신론이냐고 이게요. 아니잖아요. 한신이잖아요. 유일신. 한신. 단일론을 말한 단일신론이 아니고 그런 아주 깊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이론 공부를 조금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얘기가 뭐 좀 복잡해요. 요거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이거 그들이 누구예요? 그 남자니까 남자만 들어갈 텐데 이건 지금 남녀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남녀노소 이걸 남성을 중심에 쓰고 복수 3인칭이잖아요. 이게요. 요것에 대한 명사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나오는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일단은 여호와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대표로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럼 이거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모세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 금방 안 보이니까 요 앞자로 나가면 레위기가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럼 이게 전체가 한 통이잖아요. 레위기는 그렇죠? 그럼 한번 앞군들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레위기 1장 1절. 1절.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만 또 말했네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대표 선지자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모세는 대표로 이 말씀을 계시로서 받은 걸 이제 뒷날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오헬, 모에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모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사도는 구약, 신약 그 시대 특별한 직분이고 오늘날은 은사로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건, 둘러 안건 뭐 장소나 형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지나쳐가지고 마이크까지 쓰고 동영상 인터넷까지 쓰는 시대엔 참 조심해야 돼요. 아니 바로 앞에서 단둘이 얘기했는데도 이 말이 와전이 되는 판국인데 이게 전화나 뭐 동영상 이런 녹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해할 가능성이 더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해야 돼 이거 원래. 그러니까 대형 뭐 동시다발 이런 거는 성경 원리에서 어긋나요.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한 명이 말하면 또 한 명이 5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에서 쫙쫙쫙 수가 많으니까 적어도 수백만 명 아니겠냐고요. 나온 수가 정확하게 추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최소 300만이냐, 400만이냐, 아니면 아주 줄여서 200만쯤 되냐. 이스라엘 족만 출애굽했습니까? 그 이방 족속들도 나오고 또 많은 보물들, 물질을 갖고 나오고 아주 전문가들 기술자가 됐든지 통치 능력이 있든 이런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거를 뭐 성경이 그 본질인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구속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라고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복합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벌써 이게 창세기랑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우리가 지금 보는 민수기, 그때 나오는 신명기 이걸 한 권으로 봐야 돼요. 한 권. 누가 이렇게 다섯 덩어리를 뭐를 근거로 잘라놨냔 말이에요. 유치하게 하려면 없어요. 구분 진 거지 그냥. 이게 한 덩어리인데 구분 지었는데 이거 구분 지어 놓는데 지나치게 고착되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게 돼요. 큰 범죄의 가능성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권 각각에서 나는 창세기 전공이야. 나는 출애굽기 전공이야. 출애굽기 중에서도 19장 전공이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걸 전체로 유기체로 이 전체를 끊임없이 알고 이 덩어리들의 관계를 잘 조심해서 이 체기름에 장구분에 절구분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원문을 좀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발음, 뭐 알파벳, 뭐 동사, 명사 뭐 해가지고 문법이 차례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문자를 신약 헬라 문자부터 해서 라틴 거쳐가지고 독불형 중심한 서구 언어 체계 오늘날 온 나라 체계로는 이 구약 써 있는 이 문자를 다 포함해서 다 소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부분이에요, 부분.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원어 문법이 성경 위에 있고 원어 사전이 원문 성경 쓰임새 위에 놓으니 이게 배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문 파괴해버리고 더 진짜 원문을 만들었다는 걸 편집해서 팔아먹는 게 현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문 성경이에요. 끔찍합니다. 그 관을 제대로 알고 그 편집된 것을 골라서 보고 비평해 내버리면서 봐야 되는데 최고 뭐 학자들이 모여서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여긴 로마교, 유대교, 가톨릭을 대표로 한 개신교 이 전체가
망라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오늘날 세속주의랑도 짬빵이 돼서 무슨 뭐 위원회를 형성하고 모여가지고 원문 가지고 그 엉터리 원문 가지고 성경 번역을 또 한다고 또 세계 다 망가지고 일적으로 손댄 그 세상 알파벳주의자들이 가지고 또 번역한다고 방방 뜨고 이게 현대예요. 그러니 싹군들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엉터리 소리가 설교를 가장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는 다 교회에 모임이라든가 교회에 다 그냥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속 경영식으로 세우는 것에 착각하고 속였다가 교회당 경영이 안 되잖아요. 술집으로 팔리고 뭐 딴 거로 팔리고 부동산 투기했다 다 그냥 뿜빠이 해먹는 것 아니냐고요. 교회당에서 돈 싸움, 명색이 뭐 이권 다툼, 주도권 다툼이지 다 돈 놓고 돈 먹기 투전판 아니야? 가짜 교회들, 배교하는 거짓 무리들은 그런 결론을 나는 왜?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크니까. 옛사람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은 그런 싸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속아 넘어가서 귀가 얇아서 휩쓸렸다고도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설 곳에 서고 앉을 곳에 앉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에 돼 있는 건데 가르침은 또 어떤지는 그건 우리가 측량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창세기 부분은 이 나머지 뒤에 있는 그 세 권보다 먼저 한 건지 나중에 한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순서를 볼 땐 창세기 부분은 분명히 모세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건 명확해요. 그래서 모세 당대 사건은 출애굽 그 부분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자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그리고 하는 그 접속사가 마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도 넘어서라. 장과 절 구분을 넘어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우리 눈에 어른거리면은 자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 고집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거 어떻게 뭐 딴 사람 말도 듣지 않아요.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 사람보다 더 목청이 크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도 그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요걸 마치고 계속 이어서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출애굽이 웬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이어지는 건데. 창세기는 또 이건 또 웬 말이에요. 창세기란 제목이 이게 이 첫 번째 덩어리 책의 이름으로 맞냐고요,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창세기가 이제 라틴어로 게네시스라고 하잖아요. 그 불가타에서는 이거 LXX 영향도 이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창세자는 이게 짱결 통해서 쪽발이의 그 엉터리 한자지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했나? 서양 로만 카톨릭이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고 개신교가 받고 나중에 이게 쪽발이 통해서 들어가고 쪽발이에 또 노예 신사가 되니까 한글 번역해서 이걸 창세기라고 글만 일본 언해 일본 말을 언해하는 엉터리 글자 한글 가지고 이걸 창세기라고 1911년 판으로 성경이 나왔던 거예요. 구약이. 게네시스랑 창세기는 이건 차이가 많아요. 전제가 다르고 창세 이건 우리 동양 맛이 나고 게네시스는 서양 맛이 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라틴이 시원이라면은 헬라가 같은 라틴이 시원이라면 이 라틴은 또 뭐냐? 과연 역사 가운데 실체한다면 그게 뭘로 증거가 되고 이 소위 라틴 또는 라틴어라고 하는 것에 출처한 근거가 이게 뭐냐? 이것도 오늘날 오리무중이에요. 다 완성된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이 다 이게 아까도 봤지만 레위기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신명기를 봐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참 민수기를 봐도 그리고로 연결되잖아요. 신명기는 이런 부라고 하는 게 없어요. 민수기까지 이제 쭉 진행되는 걸 쓰면서 신명기는 한 호흡을 맞추고 앞에 네 덩어리랑 좀 구분을 지면서 한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려고 거긴 이 부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특이하잖아요, 이거요. 억지로 적은 뭘 무슨 제 전제된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막 갖다 그냥 억지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말씀을 한번 간단히 우리 풀이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앞에 걸 알아야 돼요. 1권, 2권, 3권. 루터도 그렇게 번역했고 깔뱅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모세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괄호하고 그 당시 쓰이는 그 라틴에서 온 그 용어를 쓰는 거죠. 5권의 명칭을. 근데 그걸 그 뒤에 그 명칭을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 뒤에 배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첫 번째 책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다시 게네시스 뭐 엑소더스 해가지고 엑소더스 해가지고 라틴 이름이 그냥 독불형으로 해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개혁자들의 유산을 제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 주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계승한 사람은 뒷전에 밀리고 해가지고 그냥 성령님의 특별한 가호하신 가운데 개개승승하도록 하시는 중이다. 세상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는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핍박사를 보서 가짜들이 그냥 그렇게 잡아 죽이고 올바로 번역된 성경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어느 때나 있어 온 거예요. 16세기는 큰 아주 분쟁이 발생했던 거고 그런 분쟁들은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도 하고 세상 전쟁과 세상 정치 투쟁과 종교가 야합해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사건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배교사를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 전쟁들, 싸움들을 옳게 보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짬뽕으로 보면 안 돼요. 구분해야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낮아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알게 해주시는 새로 낳게 한 사람, 거듭난 사람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해석. 성경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 문자 해석.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 오늘날은 이걸 일치되게 구약 신약 일치되게 각자 나라 말로 번역하게 돼 있잖아요. 번역하게 돼 있다고 마구잡이로 멋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계시 기록 문자랑 신약 계시 기록 문자랑 거기 딸리는 섭리를 각 나라 알파벳 가지고 다 갈수록 알파벳은 부패할 뿐이니까 그걸 놓고 이것을 똑바로 가다듬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시고 사람들 세우고 지혜도 베푸시고 이끄셔야 돼요. 들을 귀를 또한 만들어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개개승승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걸 조금 봤으니까요. 그리고 팍 이야기하더라 여호와가 모세에게로 벌판 황야 안에서 시나이라는 광야 안에서 만남 체알 안에서 그 제2년 그 두 번째 달에게 속한 하루 안에 첫날 안에 걔네들이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쯤 말하는 것에 속한 것이 하면서 여기 이걸 우리말로 둥그렇게 한번 뭐 이르시기를 뭐 말씀하시기를 뭐 그런 식으로 보통 하죠. 이제 쫙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수 너희
남자들이 들어 올려라. 머리를.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임, 증거하는 단체죠. 모든 모임에 또 동아리에 머리를 들어 올려라. 걔네들의 그 살부치들에게 속한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뭐 12지파만 아니고 또 각 지파에 또 있잖아요. 이런 거 싹 해가지고 해라고 아주 거창한 말을 한 거예요. 걔네들의 아버지들 집에 속한 걔네들의 살부치들에게 속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모임의 깡그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예. 이제 그러니까 따로 뽑아서 이제 드러내라는 이야기지요. 예? 아무튼 이렇게 민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신년 새해 2026년 두 번째 날 4강을 원문 이야기를 좀 오늘도 뭐 할 얘기는 부족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 새기시고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